예레미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깨우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여러 시도들과 부르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요 메시지가 남유다의 패역한 것에 대한 지적과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제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멸망한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가 속죄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일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멸망했는지, 자신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해서 예레미야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이제 이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는 데에만 무겁게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미 너희들 회복이 시작됐다. 멸망과 동시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이게 멸망하는 시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회복되는 시기로 볼 것이냐. 감기에 걸리면 이 감기 걸린 기간을 아파가는 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을 것이 확실하니까 회복되는 기간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기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회초리로 썼던, 막대기로 썼던 모압 같은, 블레셋 같은, 그리고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일 읽을 분량까지도 보면 오늘 읽을 분량은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있지만, 내일 분량에는 이제 애굽이든 다 멸망해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때 쓰임은 받았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어려운 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돼서 다 잡혀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잡혀간 마지막 징계가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평생 의지했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커다란 좌절감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이 될까? 자기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역만리로 끌려와 있을 때에 자기 삶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환경 변화 하나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만큼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선지자를 통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 신방을 해보면 오랫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아파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도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도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신청할 때 이제 겁이 난다. 왜냐하면 그 좌절감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해보지만 안 되면 이거 뭔가 그런 꿈과 희망이 확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신청할 때마다 너무너무 겁난다, 두렵다, 거절될까 봐.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겠구나.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그만한 일도
진짜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렵고 힘들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눈치 본다고 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주눅 들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살아가지만 그 일이 내게 힘듦이 되고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마한 일에도 움츠러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너무너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불러낼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어려운 일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기간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둬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선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목회했던 고사리 교회의 장금자 성도님이라는 분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여러 연약함들이 조금 있으신 그런 어머니셨지만 되게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본인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반말을 하세요. 나이가 많은 그 마을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한테도 반말하고 저한테도 반말하시고 뭐 다 반말을 일단 하세요.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그냥. 그런데 딸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딸들이 동네에서 운동회를 하게 됐는데 그 동네 초등학교의 운동회는 그 여러 면들의 초등학교 하나 있으니까 온 면들의 큰 잔치거든요. 온 동네가 다 모이는 마을 잔치입니다. 시골 운동회가 뭐 그렇죠 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아침에 첫 차로 보내놓고 그 첫 차 보내자마자 그때부터 교회 와 계신 거예요. 언제 운동회 가시냐고 목사님. 언제 운동회 가시냐고. 운동회 갈 때 뭐 사갖고 안 가시냐고. 계속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새벽 예배 정리하고 우리 운동회 가자고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쪼르르하게 가시는데 저는 보니까 맨 새카맣고 애들 다 똑같아 보이는 애들 이렇게 있는데 와 이분은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소머지도 아니고 뭐 쫙 돌아보시더니 그 딸을 딱 잡아내시더라고요. 저기 있다고 우리 딸이 저기 있다고 그러면서 쏜새같이 그로 달려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거기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주시해서 이렇게 보고 저기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기 있네 이렇게 아는 정도이지만 와 한 번에 이렇게 쫙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섞어놓고 그렇게 있어도 한번 쭉 돌아보신 다음에 딱 찍어서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눈으로 표적처럼 딱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바냐 3장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려움의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을 같이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용서치 않으시겠다,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흩어져서 떠나가게 되었고, 지금 흩어져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너희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남아있는 이 시기를 다 채워야 할 것이다. 이게 절망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의 소리였을까요? 어이구야, 70년이나 남았나?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남아있는 이런 분량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리로 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많이 깨닫고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깨닫게 되는 장면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난 거야, 멸망한 거야 라고, 아무런 희망은 없는 거야, 그냥 다시 모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거,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가 끝나가게 된다는 거, 징계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이게 끝이 있구나, 이게 끝나는 거니까 기쁨인 거구나, 끝나는 거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회복도 있겠구나를 믿게 하는 구체적인 희망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이것만 받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희망이 또 있을까? 항암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1차, 2차 계속 받으시죠. 그때마다 기도 부탁하실 때 보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이번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항암을 한번 받으시면 이제 겁도 나시고 힘들다 이야기하시는데, 1차 받으실 때랑 2차 받으실 때랑 다른 거예요. 1차 받고 나면 막 너무 힘드니까 받기 전에는 그냥 겁만 있으시다가 2차, 3차 받으실 때는 이게 이제 겪어봤으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본 거는 한번 맞아보고 두 번째 넘어갈 때는 두려움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2차를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2차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2차. 이번 판에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안 아프다, 당연히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이 완전히 잘 끝나게 주십시오. 그래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암 환자들한테 그게 희망이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고난의 기간, 치유의 과정을 내가 잘 겪을 테니까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희망이듯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힘들어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희망인 거구나, 희망인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좌절이 있고 낙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끝나는 기간이 있는 거군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더 나빠져가는 과정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 과정 동안 이게 회복되어가는 과정이군요. 하나님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흩어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 고난의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해마다 가을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생각하게 되죠. 그 은혜들 생각하면서 그의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6.25가 민족의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픔이었고
뭐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역사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뭐 사회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그분들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그 흔적들을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으로 다가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큰 민족적인 충격이 교회에 있어서는 심판으로 다가가기도 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아팠던 거 다 흩어버리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깨우는 계기도 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되었더라고요. 여러 의미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닫게 되고 새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되더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그걸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셔서 살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계기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주님 앞에 간절히 필요한 이때에 그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어려움의 때에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미사오가 중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제 힘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의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재정 때문에 어렵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아이들 시험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냥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